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석절을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가 기록한 이 유다서는 추정이 기록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 지역은 아마 많은 그 로마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의 그 로마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많이 고난을 당하는 때이고, 또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데모크레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이면서도 때로는 인간적 싸움과 이론의 장소였던 그런 예루살렘, 그런 곳에서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관해서 또 성령이 없는 자들에 관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훈계의 말씀으로 먼저 되어 있고 20절로부터 23절까지는 권면, 축복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이런 이제 주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죠.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무엇을 선포했고 무엇을 들려줬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또 믿음의 롤 모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또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 정도만큼은 좀 닮고 싶다, 저분만큼은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겠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한국의 네스턴교회 우리 박이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그 진실성, 말씀에 대한 진실성은 저에게 늘 감명을 줍니다. 그분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또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저를 설교와 가르칠 때 아주 많은 감명을 주었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롤 모델이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은 참 내가 존경한다. 그분의 좋은 모습은 내가 좀 닮고 싶다. 그 예수님의 그 소위 말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세, 그 모습, 그 여유로움, 또 사랑, 인자하심,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 나도 어디서인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좋죠. 그죠? 왜? 나도 예수님을 닮고 또 누군가의 어떤 좋은 면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니까. 그래서 지금 유다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절대적이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었던 그런 말씀, 그렇게 전한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또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통한 들려준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자, 마지막 때.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 중에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 오늘날도 뭐 여러 가지 사사로운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여러분 한 몇 가지가 나오죠. 거기 자기의 경건치 않은, 이 경건치 않은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이라는 말은 아세베이아라는 또 똑같은 우에 있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걸 말해. 이게 경건치 않은, 이렇게 말로 그냥 좋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도 없고, 또 이 정욕대로라고 하는 이 삶 자체는 에피투미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역하는 욕망,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대로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지.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육신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또 조롱하는 자, 이거 비웃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입니다. 조롱하는 자들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뭐 이제 재림이 오신대 그러면, 무슨 말이야. 옛날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베드로전서를 봤지만,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이대로 그대로 있었는데, 창조 이후로부터, 아니 창조란 말도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뭐 이대로 계속 있었는데 무슨 재림이 오느냐 하면서 그런 말을, 야야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인정하지 않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자기 감정에 휩싸이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아무리 내가 변화되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고, 뭔 큰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능력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면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곳에서든지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내가 부족하면 늘 긴장하고 내가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좀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교회 우리가 다녀도 자기 뜻에 맞게 다니죠. 자기 뜻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다 부정할 수도 없지만 또 긍정할 수도 없어요. 감정이 우선적으로 된 믿음은 이게 어디 가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우선순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마지막 때 경건치 않고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나누다. 분열, 그러니까 나누는 건데, 이 나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파괴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이래서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근데 이 마귀는 나누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너 안에 있을 수 있느냐? 너같이 더러운 인생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막 그냥 포악하게 하고 험악하게 말해서 우리 마음을 분란시켜 버리고 나누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열이에요. 그러니 분열된 말을 하는 사람도 무서운 거예요. 그냥 동기 유발시키는 것들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런 거를 제일 잘해.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막 복잡하게 만들고 막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래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 내 마음조차도 내가 하나 되지 않아가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분열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엄청 크고 그 역할은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내 마음은 분열되고 막 혼란스럽고 막 그냥 방황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을 못해. 이게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막 문제가 생기고 이웃과 이웃과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분열이라고 하는 말이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라. 육, 피지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물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와 믿음의 사람과 대화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이걸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현실주의자들은요, 지금 내가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뭐가 돼야 되지, 뭐 믿음적이고 미래적이고 이런 거 전혀 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근데 믿음은 사실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난 후에 나타나는 현실이죠. 내가 지금 믿을 때 나타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어야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은 믿는 것에 대한 것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지금 뭐가 달라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니까. 들리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이런 마음이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생활이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생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런 거를 용납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막 복잡하고 막 무섭게 돌아가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다가 뭐라고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결국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16, 17절 말씀 보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하라 그랬거든. 근데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요, 말씀을,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들 때마다 막 기쁨이 용수숨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딱 깨닫잖아요. 어우,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그러면 마음이 막 기쁘고 이거 빨리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설교가 막 준비가 돼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같이 알고 같이 깨달았으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느끼는 기쁨을 저는 조금은 이제 안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야, 이런 말씀이 이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믿음의 말에 가서 설교할 텐데, 이래서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구나. 야, 이게 창조구나. 뭐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진정성을 담아서 주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그가 와서 너에게 가르치리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는 그것으로 기쁨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안에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풍성히 역사하면 내가 기도하는데도 힘이 있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있어. 왜?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죠. 마음이 시원해. 그 든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어떤 삶. 근데 마지막 때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없고, 뭐 분위기 따르고, 뭐 형식 따르고, 뭐 환경 따르고, 뭐 이렇게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성령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요동치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이 점점 우리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현실 앞에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사람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끌어갈 줄 아는 믿음의 영적 리더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